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술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놓아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인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선교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참가자들은 10시까지 로스버데스 골프 코스로 와주십사라고 하는 광고를 전원합니다. 내일은 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동의회가 3부 예배 직후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교회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 금년에 몇 분의 몇이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는 거죠.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 우리 교회와 관련된 한 행사가 있어서 참가했다가 돌아오는데 연세 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연세가 50대, 60대, 70대 될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십니까? 그랬더니 78세가 됐더니 정말 78마일로 가는 것 같다고. 너무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90대에 계신 분은 90마일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벌써 금년도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촌음을 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와 바소홀이라는 두 제사장, 두 선지자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말씀 시작.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술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바술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는 제사장 임멜의 아들이다. 본인 자신이 제사장인 거죠.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어졌으니까 아론 가문,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유사장이었습니다. 유사장이 무엇인가? 제사장 중에서도 chief officer에 해당되는 지도자급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는 24명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도자격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또한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예언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이 바수리 예언은 그런 일은 없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재앙과 화액이 우리에게 미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판이하게 다른 두 예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수에는 권세가 있어서 유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야인과 같은 예레미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때렸어요. 때릴 뿐만 아니라 착고에 감금을 한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바술이 선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휘둘러서 선자 예레미야를 때린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디에 채웠다라고요? 착고에. 착고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5개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5개의 구멍에다가 하나는 목을 집어넣고 또 2개는 양팔을 집어넣고 또 나머지 2개에다가는 2 다리를 집어넣고 몸은 완전히 구부러지게 휘어지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착고에 채워진 상태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이 똑바른 자세로도 한 자세로만 계속 있으면 신체에 부담이 가는데, 그렇게 착고에 채워진 예레미야의 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그의 슬픔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는 매국노라고 낙인이 찍혀진 거예요. 왜 유다 백성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배합하느냐? 왜 그렇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냐? 너는 정말 바벨론에 빌부터 사는 우리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냐? 그러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예레미야,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괴로웠는지 자기 어머니 왜 날 낳으셨노야 하듯이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너무 슬픔과 고통이 컸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풀려나서 바솔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수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인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거짓 예언을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바랍니다. 예언이 너무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예언을 말하는 자도 그 예언을 듣는 자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참 예언이면 예언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살아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거짓 예언이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 메시지인지 아니면 인간이 마음, 생각, 육신에서 지어낸 거짓 메시지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참 메신저, 참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장래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경계시켜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원래 예언의 뜻은 미리 예자보다도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고안, 인간이 디자인, 인간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만들어진 메시지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돌아다니는 메시지 중에서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예언이고 어느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짓 예언인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그 분별의 기준, 분별의 시금석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분별의 시금석은 그 예언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는가, 아니면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풍부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Gospel of Success, 성공의 복음, Gospel of Prosperity, 번영의 복음인가, 아니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예언의 시금석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그것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할 것이다, 사람이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참 예언이 아니라 하는 거죠. 물론 십자가는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심판과 재난만을 외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그가 외쳤던 메시지, 예언 가운데 이런 예언이 있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것은 분명히 희망의 메시지죠. 그런데 똑같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분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데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 비록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와 회개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낸 참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 죄악된 습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번영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 비록 내 마음에는 듣기에 거북하고 찔린다 할지라도 회개의 경정이 울려지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시지.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것이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회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예언들이 떠돌고 있고 수많은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디에 하나님께서 내신 참 예언이 있는가?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십자가, 회개, 믿음, 소망, 사랑, 순종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